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젠더주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성을 우리가 이력서 쓸 때 학교 출석부나 이력서 쓸 때 성, 남녀 이렇게 할 때고 젠더라고 하는 문법적인 사실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로 가르칠 때 젠더가 뭐냐 사실 문법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되면서 젠더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본래 우리는 남아로 태어나든지 안 그러면 여아로 태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죠. 남자로 태어나든지 안 그러면 여아로 태어나든지 그것을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천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까 나는 남하고 또 나는 여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섹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들에게 질서로 주신 하나의 사회가 보존되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기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앙컷과 수컷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앙컷과 수컷이 없는 생물은 없습니다. 식물까지도, 그렇죠. 심지어 식물까지도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도 암컷과 수컷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된 성, 이것이 하나의 성 질서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장성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장성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가 존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지구 생태계가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나무나 초목이나 모든 생물들 그리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양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정을 이루는 기본 질서이며 그뿐 아니라 성을 통하여서 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감을 주시면서
성의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에 대한 기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엄성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윤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식으로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새로운 사상이 나왔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과학 기술 시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시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은 이제 이것이 1960년 이후로 20세기 후반부에 와서 무너지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객관적인 가치라든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성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여기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죠. 특별히 이제 그것의 역사적인 계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떤 모든 시대에 산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서구에서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종 차별 때문에 가스실에서 죽였지 않았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광기, 그것을 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냉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러니까 독재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20세기 초반비에 군국주의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막시즘이라든가 각종 이데올로기가 나오면서 인간이 한편으로는 상당하게 합리적으로 보았는데, 그 합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면은 엄청난 어떤 포악성과 잔혹성을 가지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성에 대하여서 회의를 품으면서 나타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것 가운데에 특별히 전통을 해체시키는, 모든 전통적인 권위를 해체시키는 하나의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하나가 해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체주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들이 다루고자 하는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러한 어떤 내가 타고날 때 남자냐 여자냐고 하는 타고난 성을 부정해버리고, 누가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고 누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생긴 것은 남자인데 내면적으로는 이 사람은 여자다 이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젠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내가 습득한 성이해, 이것을 젠더라고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초대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고 상당하게 큽니다.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예수를 잘 믿는 그 가정에서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가정이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
이제 자기 여태까지 사귀던 사람과 배우자를 부모님에게 와서 소개해 주는데 딸이 배우자니까 이제 분명히 좀 잘생긴 청년인 줄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같은 여성을 데려와 가지고 이게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놀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건이 그런 사실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 미국 가정에만 신문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포들에게도 있었고 이런 현상이 우리도 조강 부부를 해가지고 그 탤런트나 남자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 동성 결혼이라는 것이 한 몇 년 전에 신문에 한번 났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 젠더 주의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목사님들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동성애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된다면 그것을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평등. 성평등이라면 성이 평등하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겁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 그게 양성평등이고 그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자냐 여자냐 성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남성이 자기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그게 성평등 아니에요. 성평등. 남성과 여성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끔 되는데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바로 우리 사회와 가정에 강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신성한 결혼제도가 해체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꼭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가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제 특별히 이러한 젠더주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노동자 계급이 주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사회를 막시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패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1917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에 처음에는 상당하게 수출이 되고 이렇게 되고 동구권까지 점령을 했지만은 동구권이 1989년에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고 오히려 그 본거지인 소련까지도 소련 연방까지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시즘을 가지고서 사회를 변혁시킨다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문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시작되고 있는 막시즘과 그리고 특별히 프로이드를 연결시키는
특별히 프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심층에는 어디까지나 성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바로 이것의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 사회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 이 프로이드입니다. 특별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 네오 막시즘은 그러니까 무산자 계급을 착취와 차별해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 사회를 제대로 혁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의 잠재적인 어떤 성본능, 이것을 해방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소위 그 포면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간층이 있고 제일 밑에 심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성을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윤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사람이 빌리헤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막시즘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차별 정책,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과 그리고 보수적인 관념에 의하여서 억눌려 있는 어떤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위 그 성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 일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네오막시즘인데 젠더주의자들은 오늘날 동성애, 특별히 젠더주의자들은 네오막시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회를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것을 그러한 성정치, 우리 인간의 성을 억압시키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제약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면서 여기 이 동성애 젠더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문화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성적으로 상당하게 문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성정치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을 이런 어떤 성적인 억압과 또는 착취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고자 한다. 이제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면서 여기서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휴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뭐냐? 인간을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시키는 것. 휴메니즘이 뭐냐? 휴메니즘이 인권과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을 억압시키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인권을 억압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적인 것이고, 이러한 네오막시즘의 사상에
역사적으로 이것을 역동화시킨 것이 프랑스 1968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의 68 혁명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68 혁명을 일으킨 소르본 대학생들이 이러한 네오마크시즘의 영향 안에서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새롭게 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바로 성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마크시스트들은 뭐 자본가들 또는 제국주의 또는 식민지 이런 것에 대한 해방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해방에서 넘어서서 인간의 성을 억압하는 일부 일처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를 해체시키고 가정과 그리고 남녀 성을 구별하는 그러한 소위 섹시즘에서 해체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프랑스 68 혁명 이것을 문화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미국에서도 그와 상응하게 특별히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도 거기에 그 미국적인 어떤 학생들 사이에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당하게 이론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유대인 여성인 주디스 버틀러인데 이제 이분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별히 왜 그런데 그런 것을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느냐? 막 정부가 주도하지 않아요.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게 차별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2조 6항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언론들은 보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라든가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국가기관에서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유엔이 그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유엔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 귀한 기관 아닙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가 6.25 1950년 공산당이 쳐들어 왔을 때 우리를 지켜준 것이 유엔의 16개국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그런 나라였다고요.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관인데 그런데 유엔도 그러니까 1948년이라든가 초창기의 유엔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 그렇죠.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 아닙니까? 보편적인 인권을 선언한 것이 유엔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1989년 이후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특별히 1990년도에 오면서, 그 유럽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러한 해체주의의 물결이 강하게 접어들면서 이제 이러한 젠더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유엔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엔을 장악했다. 지금도 현 정부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동성애자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엔을 이 젠더주의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게 되면서 유엔 총회는 이 젠더주의를 공식적으로
공인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거기 상당한 그 유엔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각 국가에 공문을 보내니까 각 국가에서는 유엔에서 온 거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2003년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고요. 국가인권회를 만들고 그때는 사실 국가인권회가 만들어진 것도 몰랐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은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법을 만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종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예? 예. 그렇죠. 피부색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그 차별해야, 종교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별 금지 조항은 있는데, 그 조항에다가 이 젠더주의라고 하는 성적 차별을 하지 말아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는 집어넣은지 아니면 몰랐지. 그 집어넣어. 그렇게 딱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거기서 언론에다가 절대 동성애에 관한 것은 그 성적 지향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한 것은 절대 보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성애가 나쁘다고 한 여태까지는 자꾸 보도가 되니까 젊은 10대들도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보도가 없고 하니까 그 이후로 지난 10몇 년 동안에 10대들이 이러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인데 그러면 여기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그러니까 한편 과학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유스럽게 참 사무실처럼 작업할 수 있고 정보를 소통할 수 있고 그러한 정말 기계기술의 그러한 테크노토피아 시대, 기술 이상향적인 시대 속에 한편으로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은 그렇죠.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과학기술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오늘 바로 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죠?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색한 어떤 가수원 주인처럼 이것저것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종 나무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인간 자유의 울타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했을 때 선악의 주체는, 아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윤리 연구소가 이제 앞으로 서울대에서도 다시 생기게 되는데, 윤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난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종교교육자 루트는 뭐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부가 부리는 말과 같은 것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부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이성이 그런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상당히 깊은 어떤 생각을 논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궁극적인 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결정하는 결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여기 그렇게 될 때는 뭐냐? 너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인간은 평안하고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진흙에서, 그러니까 진흙에서 이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동식물도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다르냐? 흙에서 우리 인간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렇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존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방향을 갖게 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냐? 사실 그러니까 성적 중독이거든요. 그렇죠? 네, 성적 중독입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쾌락에 어떤 성적인 중독이 되면은 자유를 상실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처럼, 알코올 중독처럼, 어떤 성의 중독처럼, 거기에 중독되면은 그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동산에 있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관심 가지지도 말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자고 하는 우리의 모든 어떤 생리적인 현상, 이것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성과 여성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화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애라고 하는 거죠. 이성애. 그러니까 동성 사이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우정. 동성 사이에 있어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어떤 육체적인 결합으로는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오묘한 것인데, 바로 이 동성애는 이러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그래서 동성과 동성이 만나면 후손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됩니까? 자식이 없는 가정. 그게 가정이 됩니까? 그러면 그 후대가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은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동성애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회에는 존속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지금 인구 절박이라고 되어서 지금 지금 앞으로 2030년대 또는 50년대에 지금 우리 한국의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것도 매우 심각한데,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는 존속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그런 것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창세기 19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사기 19장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성적인 타락, 동성애 타락의 전형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거기에서는 동성애적인 행위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셨는데, 그 후대들에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바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서 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위 퀴어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그 외부 손님에 대하여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았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분명히 아주 음란한 그러한 경건치 아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여기서 레위기 18장과 22장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처럼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와 교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와 교합해서는 안 된다. 그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한 하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영성은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이 잘못될 때 우리의 영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 보면은 거기에 소위 그러니까 다자연애라고 할까, 그냥 혼숙하는 것, 혼음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그 신성함이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생활이 깨끗하고 부부생활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깨끗해야만 우리의 영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을 영리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영리로 썼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성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부부가
거룩한 결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적인 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며 그릇됨에 대하여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성애 문제는 단순하게 여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혼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하나의 문화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뒤끝자로 이렇게 되어서 목사님만 요 중간에 서서 이쪽에는 완전히 여성만 모이고 이쪽에는 남성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완전히 칸을 막아서 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예배를 초창기에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문화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남녀,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건 하나의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 문화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이처럼 성의 문제, 이 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막 바뀌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사계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여름이 뭐 너무 덥고 또는 너무 길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하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문화적인 질서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한다 또는 동성끼리 연애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처럼 부차적인 것 그렇죠. 여기서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안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유럽에서는 식사 때 음료로서 마시게 되어 있는 건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문화적인 것. 그것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성 간의 결혼,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뀌어질 때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말세다. 지금 말세인 것입니다.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서양의 많은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판넨베르그 같은 분도 말하기를,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이제 동산교회도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큰 교회가 PCUSA입니다. 미국 연합 장로교회. 네. PCUSA가 이제 차츰차츰 동성애에 대하여서 수용하기를 시작하면서 동성애 목사 안수를 주고, 그뿐 아니라 교회 재직을 임명하는 데까지도 동성애자들을 안수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건 지금 한 6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방정부가 2015년에 연방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오바마 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미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살롬나비에서 그때 선언을 냈지만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서 무너지는 날이다. 예. 청교도 정신에서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예. 미국과 남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남미는 아마존에 있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후예들이 찾아간 것이 남미의 어떤 이민의 역사라고 한다면, 미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2개월 동안 그 대서양의 그 파도를 거치면서 주일날에는 예배 보면서 성수주의를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바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시청을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다. 네. 그런데 그 미국이 조금 전에 말한 1960년대 버클리 대학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어떤 성혁명, 그때가 일반적으로 케네디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무너지기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적 기관에서 기도하는 거 그만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그 미국에서 이제는 공적인 기관에서 기도하는 거 그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세속화되면서 지금 이제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 6년 동안에 그 PCUS라는 미 연합 장로교회에서 한 200만 성도들이 나왔다. 뭐 그런 교회 나가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교회 나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도 참으로 그러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소위 그 에코 프레스비테리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하는 그러한 언약 장로교단이 미국에서 또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거. 이걸 제가 봤어요. 이번 여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그렇다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가운데 특별히 양충길 목사죠. 양충길 목사 맞죠. 그분이 필그림 교회인데, 한 1,500 모이는 큰 교회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PCUSA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해서 탈퇴를 하니까 뭐냐, 그 교회 노예 거다 이렇게 해서 좋다, 다 주고 나왔다, 다 주고 나왔다. 그렇게 참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있는 이러한 행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지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래 동성애자 인간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죠. 인간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죠. 동성애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것을 성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친동성애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뭐 차별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중독은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성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여기 성경은 매우 오늘날 우리 이러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서 거기에 앞에 보시면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오늘이야말로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는 로마 시대를 가르칠 수도 있고, 역사의 매우 어떤 타락한 시대를 가르칠 수 있지만은 오늘날 이 21세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한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이것은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을 시대적인 어떤 풍조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그러면, 아니 PCUSA라든가 미국의 그러면 연합장로교인들은 뭐 어떻게 되어서 동성애를 받아들였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을 어떤 문화적인 책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건 뭐 옛날에 있었던 거다. 옛날에 문화적인 책이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뭐냐? 그 당시에는 그 문화적인 상황이 그렇다.
톨러런스가 없고 관용성이 없는 그런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 그럼 오늘날 이렇게 이렇게 문명된, 계몽된 시대는 우리가 그러한 그 성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문화적인 책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 각 시대의 문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까지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성경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동성애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은 기독교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만 가지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하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죠. 그렇죠. 그건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는 잘 때마다, 시간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날 때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바로 우리도 이 속세에 혹시 물들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의심하는 자. 그렇죠. 그 동성애에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있을 거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불에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중독이라든가 그런 어떤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라. 그래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렇죠. 그 죄는 미워해라. 죄는. 그러나 그 죄인,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성경은 바로 오늘날 이러한 젠더주의가 밀려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바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이처럼 예언적으로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산교회를 중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지구촌 교회를 이렇게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어떤 젠더주의의 그 흐름을 막아내면서 바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위대한 복음, 오늘도 그 위대한 거룩한 신앙,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